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12살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4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52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성전에 머무르게 되고 그 머무름으로 통하여서 이제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하셨을 때의 그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도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12살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12살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12살쯤 되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 한 5학년 정도 이제 되리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셨다. 12세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 생각해 두냐?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바르 미츠바 혹은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성인식을 앞둔 그 성인식을 하는 유대인 그 소년들이 율법의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이제 바트 미츠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 바로 13살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성인식을 하지 않은 바트 미츠바를 하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것을 일행 중에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하룻길을 갔을 때야말로 그가 없음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예수님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하는 대목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어떤 것으로 놀라워할까요?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비범한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은 그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은 어때야 있느냐?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은 화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8절, 49절인데요. 4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나긋나긋하게 읽었는데 아마 경로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이구 왜 그랬어? 너 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저도 비슷한 상황을 이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은 잠깐 눈앞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크게 놀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언제? 12살에. 언제? 성인식을 앞둔 바르 미츠바 전에 이미 그와 같은 것을 자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5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구절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헌신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그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사명의식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대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지식이 많이 안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는 인성적인 모습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비난을,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도 제가 아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좋은 신앙이다, 멋진 신앙이다, 나도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성도가, 여기서 성도는 이제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또 착잡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사람 눈치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절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비난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조롱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듯 사람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으며 정체성과 사명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